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 축복하며 위에서 기도합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전한 믿음을 든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노이 베델교회가 예배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축하하는 순서를 오후에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더 잘 알아가며 하나님의 든든한 베들교회의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따 찬양 부르고 축복할 때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노이 베델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은혜도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위로와 그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예배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10주년 축하 행사를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용 목사님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교회에 등록하셨거나 등록은 안 하셨지만은 베들교회에 대해서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포란 담임 목사님 그리고 호치민에 있는 베들교회 성도들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헝가리에 있는 난민 캠프를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며 찬양을 나누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나 혼자만을 위한 누림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아울러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물과 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온몸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번창케 하시고 또 가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들이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나라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냉철한 지성인이었고, 그리고 종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어떤 종교도 믿어본 적이 없었던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위와 직함을 갖고 여기까지 걸어왔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 외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개인의 일기장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어령 장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정을 했을까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어령 장관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읽은 말씀에 기록이 된 대로 이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들은 물고기 잡아서 생활을 했던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다면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말을 하면 사업에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그때 이들이 오늘은 이제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물을 싣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물을 예수님 말대로 깊은 데 던졌더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6절에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아마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은 두 가지를 보았겠죠. 하나는 많은 물고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는 그물도 함께 보았을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지요. 그래서 실패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가끔은요, 우리에게 실패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은 때로는 교만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공할 때 우리는 초점이 어디에 향해지는가 하면 나 자신에게 초점이 향해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런데 실패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자만으로 인도할 때 그 성공은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경험한 것은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 형제 가운데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미 구면이었어요. 예수님을 알기는 하고 만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물을 씻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실패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물고기 잡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물을 깊은 데 던져서 물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따랐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밤새 수고해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순간은요, 어떤 순간인가 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예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겠다라는 거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순간 동시에 베드로의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 앞에 드려졌어요. 얼마 전에 오랫동안 여왕으로 있었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지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아계실 때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면 제가 쓰고 있는 이 왕의 왕관을 예수님 발에 내려놓고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저께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그 퀸 엘리자벳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는 그물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경험과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경험과 상식이 무너져 버리는 때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내 경험하고 상식이 무너지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희망을 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 수 있는 아주 축복의 시간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를 지배하던 상식과 경험도 함께 찢어진 것이, 그물이 찢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의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그물이 찢어질 때 베드로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교만도 찢어지게 된 것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은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나보다도 바다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하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저 붉은 줄로 밑줄 긋은 것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 고백이 되었는가 하면요, 그물이 찢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지식과 경험이 찢어진 것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이어령 장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무신론자였고 지식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만나는 일기를 적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이 훌륭한 학자 이어령 장관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지성이 찢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찢어졌어요. 그 순간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거지요.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의 죄임을 깨닫는 경험이 있었던 것이, 이어령 교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배와 함께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자신이 죄임을 깨달은 거예요. 어떤 죄인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 경험과 지식만 의지해서 살았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돌봐주신 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때, 어부로서의 오랜 경험이 찢어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 주십니다. 너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앞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인생을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목표를 알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결단한 것이 그래, 물고기 잡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산 거지요. 이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내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정말 앞으로의 내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저하고 좀 와닿는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7잘, 8잘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7잘, 8잘.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별로 와닿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7잘, 8잘이 뭔가 하면 70살 때에 잘 살아야 80에 잘 살 수 있다라는 제목이, 그게 7잘, 8잘이에요. 전 조금 있으면 곧 70이 되니까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내가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남은 삶도 내가 잘 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정해지면요,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나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겁나지 않아요. 왜? 나는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내 상식과 지식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상식과 지식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요,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기적은요, 물고기를 많이 잡도록 한 기적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면서 살도록 목표를 정하니까 다른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어령 장관이 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고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그때 이들의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지식이 찢어진 거예요. 경험이 찢어진 것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이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시므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요, 라틴어로 nunc dimittis라는 단어예요. nunc dimittis.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이라는 나이든 이 믿음의 사람은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산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이 난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겠다라는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이 외칩니다. nunc dimittis.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고백을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평생을 물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처음 예수를 만난 날이 아니라 그 전에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이후에도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바로 그날 물고기를 밤새 잡다가 실패한 그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왜? 지식과 경험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어령 장관도 지식과 경험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지식과 경험이 찢어져서 자기의 목표는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내 목표다라면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았어요.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한마디를 던지고 하나님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사람을 낚는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신 그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지식과 경험이 찢어져서 마음이 찢어져서 모든 것을 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생긴다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값있고 보람있을 것입니다. 힘들어도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지식과 경험이 찢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우리 모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 지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며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자아와 경험과 지식이 찢어졌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생각과 지식도 찢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바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였던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앞에 여전히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여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과 지식과 경험이 찢어졌던 베드로와 같이 이 시간 우리의 경험과 지식도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찢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결단, 모든 것을 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영원히 찬양 드리세 영원히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모든 영광 찬양을 주님께 영원히